자, 다니엘서 1장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름을 바꾸게 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는 이 세 친구를, 다니엘을 포함한 네 친구죠. 네 친구를 한꺼번에 바벨론의 문화에 스며들어라, 바꿔라,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고요. 서서히 환경을 바꿔가면서 생각부터 그 삶 전체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세포와 생각 모든 곳에 그 사상들이 스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그 무리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지, 끌고 가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맛있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육은 무신론과 오류에 대한 사상들을 우리한테 심어준 사상이고요. 두 번째,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절제하게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단의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이 이름은 자기 존중 사상입니다. 자기 존중.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를 계속해서 내세우냐면 나를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빛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이런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였는데요.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름은 자주 그 사람의 출생이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들을 보면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름이 바뀐 건 뭐냐면 생각과 삶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름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나 축약된 기도가 되기도 하였다. 즉, 그들의 신앙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 선진들이 어떤 시점에서 바뀌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7장 1절 2절에 이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네,
이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세운 것을 기념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삶이 바뀔 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바로 그 전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죄를 다 고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천사하고 씨름을 했죠.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맞아졌을 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또 이름이 바뀐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증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허물었을 때 이름을 뭐로 바뀌었어요?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에만 이랬냐? 신약에도 바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베드로가 게바였는데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베드로라고 했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로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깨우치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를 깨우치지 않으면 이걸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고백하게 성령이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으로 너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사도행전 13장 9절이에요. 그 사울이었는데 이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울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성에서 본 게 사도행전 9장이라 이거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뒤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전환점이 맞을 때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이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반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백성들에게도 이름이 주어졌겠죠. 이렇게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계시록 14장 1절인데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대요. 그 뜻은 성품이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닮았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래서 품성이 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젠 어떻게 바뀌어요? 사단이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은 무슨 뜻인지 볼게요. 벨,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네.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그 신이 지금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이에요. 그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거래.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했는데 사드락이라고 줬어요. 사드락은 어떤 뜻이냐면 월신을 경배하는 자. 네, 월신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신을 경배하고 세상 신을 받드는 그 이름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했는데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자. 네, 그러니까 포도주의 여신한테 몸 바친 자예요.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데 아벳느고라고 했어요. 아벳느고는 나부라고 하는데 이게 마르두그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나부의 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계속 벨드사사라, 사드라가 이렇게 부르면 그 내용에 포함된 뜻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자아를 높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나를 높이고, 그래서 이방신을 모셨던, 이방신의 지배를 받았던 왕들은 내가 우리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 나를 계속 높이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사상으로 사람들을 다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 사상이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안에 작은 거인을, 큰 거인을 깨워라. 이런 자기 개발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이 세상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높인다는 의미는 이 창세기 11장에 사단이 먼저 심어놓은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돈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네, 이거 누구나 다 알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에서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각자 이름을 바벨탑에서 해서 이름을 높이겠다. 이 사상이 어디까지 전해져요? 창세기 있었던 사상이 계시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은 사단의 생각인 거죠.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 그래서 나의 보좌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배교하기를 바랬어요. 볼게요.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에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포기하라고 누가 강요하지는 않는데 서서히 그 문화에 흡수되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믿는 그 사상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서서히 이루어지려면 문화를 바꾸면 되거든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래서 그 사상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네. 화일 때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지금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째 화, 6번째 화, 7번째 화가 이때부터 2만만의 군대가 사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7번째 나팔부터 보면요. 7번째 화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7재앙으로 악인들을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5번째 화는 지난 시간에 합리주의, 인도주의, 무신론적 인간 중심의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번째 나팔 화는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질주의 기반에서 인본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7번째 나팔 화는 뭐가 될까요? 자, 성경에서는 7번째 나팔에 무엇이 내려와요? 7재앙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러면 악인들을 이때까지 끌고 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7재앙 다음에 강신술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강신술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사상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 자, 이거 뭐처럼 보이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오는 것 같죠. 이게 강신술이라고 하는데 강자가 내릴강이고요. 귀신이에요. 그리고 제주술이에요. 제주를 불어서 귀신이 내 몸 안으로 내리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주술하는 사람만 이렇지 않아요? 아니라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한테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기도나 주문으로 신을 내리게 하는 술법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대중화가 됐냐면 놀랍게도 1848년 강신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지막 화 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강신술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죠? 뭐부터 시작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부터 출발하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뱀은
아니다. 죄인은 몸은 죽는데 영혼은 산다. 이 사상을 이때부터 심어서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전쟁까지 이걸 끌고 가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걸 다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종교는 부지 중에 이 오류를 반복한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는 하나님의 선고가 영혼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영원히 살리라 는 말로 뒤집혀졌다. 이 본질적 불멸성에 대한 거짓 교리가 죽어도 의식이 있다는 신조를 갖게 했다. 이때부터 창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상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영혼 불멸 사상을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가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전수를 합니다.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학자였죠.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어요. 제가 수학을 전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하면은 정말 대단하죠. 이게 피타고라스입니다. 이분이 피타고라스. 근데 그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소크라테스도 이제 영혼 불멸 사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독주를 마셔요. 근데 그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네,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영혼 불멸 사상에 완전히 집대성을 해요. 한번 볼게요. 영혼 불멸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였다. 기원전 5세기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하며 영혼 불멸 사상을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보았다. 네. 그런데 그 제자 플라톤을 한번 볼게요. 플라톤이 이제 집대성을 해요. 한번 볼게요. 플라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이론으로 정리함. 죽음 직전에 처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침착성은 영혼 불멸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의 수제자 플라톤은 마침내 영혼 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으며 그의 논집인 파에도는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이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를 만들어내요. 파에돈이라고. 근데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책도 읽고 이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사람이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이 사상이 어디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천주교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우리 이런 거, 이 단테의 신곡 한 번씩은 읽어보잖아요. 또 안 읽어봤어도 단테 하면 신곡이라고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뭐냐면 영혼 불멸 사상에서 출발해서 이 글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혼 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민속 신앙으로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지옥이 이게 층층층층 돼 있어요, 지옥이.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1옥부터 시작해서 9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옥에는 림보라고 하고 2옥은 뭐 육욕자라고 하고 이렇게 쭉. 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이걸 정말 현실감 있게 써놨어요. 현실감 있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인들은 이거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라는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가르치는 거야. 이거 모르면 지식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식인들은 당연히 지옥 있고 천국 있고 연옥 있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빈이죠. 우리 잘 알죠, 칼빈. 칼빈이 누구예요?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이죠, 칼빈이. 자, 칼빈 혼수론입니다. 혼수론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젊은 가톨릭 신자였던 칼빈은 개신교회로 개종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인 1534년 25세에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론을 씀으로써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이 영혼 불멸 신앙을 따르도록 만드는 불행한 계기가 되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영혼 불멸 신앙을 따르도록 만드는 계기를 만든 것이 칼빈이에요. 그 신학 이게 근데 요즘 장로교에서도 다 영혼 불멸 사상을 믿죠. 이게 엄청나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들 가운데 거의 외외적인 한 사람인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단언하였다. 칼빈이 저술한 그리스도교 강요 제1권 15장 6항의 영혼과 그 기능 장애는 자신의 가르침이 플라톤의 사상의 근거였음을 밝히고 있다. 네. 근데 칼빈은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상은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았다. 근데 플라톤은 영혼 불멸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영혼에 관한 플라톤의 사상이 어떤 거였냐면 죽음이란 몸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상이 그대로 칼빈 사상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신 혹은 영혼은 몸과 구분되는 본질이다. 몸이 죽은 후 영혼은 감각과 지성을 갖춘 채 살아있다. 여기서 나는 영혼의 불멸 이외에 어떤 다른 사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언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장본인이 바로 칼빈이라는 거죠. 근데 1848년 강신술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중화가 됐는데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세 강신술은 1848년 미국 뉴욕주 하이드빌 집에서 살았던 영매 폭스 자매들에 의하여 교령 현상을 보급시키는 일에서 출발. 이름난 영매들이 교령 현상을 보급시켜 왔다. 드디어는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심령 현상 연구회가 발전하였다. 즉 고대 샤머니즘과는 달리 근세 강신술은 과학적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시작된 그 운동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세계 도처에서 모든 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종자를 얻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때 1848년에 미국 뉴욕주 하이드빌 집에서 살았던 영매 자매인데 이게 폭스 자매가 영매였어요. 영매였는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한 게 이때 계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 강신술은 과학적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어떤 신기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다 연구하자, 이게 과학적인 거다,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요? 이제 마지막 전쟁 용의 입이 바로 강신술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폭스 자매는 184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향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걸 체계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볼게요. 그리고 육이 아닌 영혼의 존재에 전율한 사람들에 의해 다른 차원의 영적으로 더 높은 존재인 영혼과 교신하여 내세 혹은 삶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 라는 개념은 전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고 내세와의 소통, 영적인 존재의 입금 하는 영매와 간신술이 대박 유행하였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과학적으로 강신술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나왔냐면 심리학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신술을 바탕으로 심리학이 엄청나게 전 세계, 전 분야별로 심리학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학교에서 채택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심리학은 강신술의 기반이 아니고 과학적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그걸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도록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강신술과 이적을 통하여 마지막 전쟁에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 이게 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 큰 날이 큰 날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 모든 세계 사람들을 모으게 될 거예요. 그때 용의 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이 강신술로서 직접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의 입은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사단의 사상, 강신술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네, 바울 형제가 마지막 때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다 쫓아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강신술로 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아픈 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미혹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단은 세상을 기만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 그는 조금씩 강신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기만의 걸작품을 위한 길을 준비하여 왔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때까지는 그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기만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치명적인 방심 상태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는데 그 방심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에 내릴 그때에야 깨우쳐질 것이다. 네,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강신술이 발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 외에 그러면 이건 매일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매일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쪽에 속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때 강신술을 통하여 가짜 성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진격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한 역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일반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 것을 조금 보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엄청나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건지,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이렇게 무당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무당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린 사기꾼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무당들은요, 실제로 자기들 눈에만 보이는 신령이 있대요, 신령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신령이 알려준대요. 야, 쟤 뭐 하는 애야. 쟤 뭐다. 이걸 실제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는 걸까요? 이게 네, 정말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2만만의 군대가 사단의 생각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